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99마리나 있으니 한 마리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목자는 없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산을 헤매고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가 아니라 드라크마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 어떤 여인이 10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9개나 있으면 됐지. 그렇게 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지금은 전기불이 있어서 다 밝습니다만 옛날에는 얼마나 집이 어둡습니까? 그러니 불을 켜가지고 샅샅이 어두운데 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역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이 비유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다 잃어버렸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1%지 1%. 또 은전을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10%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여 이런 것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싫다 하고 떠나간 것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50%를 잃은 것입니다. 1%든 50%든 이런 것은 아까운 것이고 또 이런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찾는 과정이 나옵니다. 목자나 또 이 여자나 그리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고 또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을 찾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찾음의 기쁨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지만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 한 개이지만 은전을 찾았을 때의 그 여인의 기쁨, 이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재작년인가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제가 핸드폰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폰을 잃고 우리 2박 3일 장로님들과 당회원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표시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 마음에는 무거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10일, 15일이 지나서 다 포기했는데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든지 한번 잃었다가 그것을 찾은 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둘째 아들의 잘못,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첫째로 12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가 살아서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지혜롭게 또 형제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잘 이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유산으로 물려줄 것 빨리 물려주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것은 아들로서 잘못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아예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집과 고향 고국을 등지고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신한 것도 아니요, 재산이 없고 살기 힘들어 취업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며칠 만에 다 팔아 돈을 싸들고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부모를 떠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매우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잘못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자상함과 관심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매우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자취방에 전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화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한 20분 타고 가서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쯤 기다리면은 이제 상주에 전화 신청하신 분 몇 번에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3번 부처에 가십시오. 3번 부처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면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몸은 괜찮냐? 예, 그럼 됐다. 전화가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의 목소리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손편지를 길게 쓰셔가지고. 참 저희 아버님 필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사건건 그냥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 그럼 저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을 해서 보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으셨던지 또 아버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묻는 말에 OX로 기록해서 보내라. 시험 문제 비슷하게요. 1번 건강 상태는 좋은가? O. 예. 쌀은 안 떨어졌는가? O.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참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도 습관이 되어서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과 만났다가 저희 집에 도착하면은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집에 잘 왔다.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은 집에 왔다 가더라도 잘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안 해요. 제가 먼저 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먼 외국으로 떠나버렸으니 이 자식이 얼마나 불효한 것입니까, 사실은. 전화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버지의 지도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돈을 낭비하고 죄 짓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을 텐데 하나님의 그 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진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죄를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타락하고 탕자가 된 이 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다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그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재산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평생을 땀 흘려 쓰지 않고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써버리고 무일푼이 된 것입니다. 먹을 것까지 없게 되자 남의 종으로 취직을 하여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기 위하여 이방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우는 일에 종사하게 된 것이죠. 그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되고 행복할 줄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교훈과 관심과 사랑까지도 잔소리로 생각을 했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여겼다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여 그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꿈과 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여 크게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하리라.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유를 넘어 방종과 타락된 생활을 함으로써 가진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또 땀 흘려 일하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의 재산 그 돈으로 놀고 즐기고 죄 짓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먹을 양식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와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배만 고프지 않으면 살 텐데 배까지 굶주리는 불쌍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고통과 실패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 이 탕자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첫째로 그는 아버지의 풍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양식이 많이 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품꾼이라 할지라도 양식은 풍부하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양식이 풍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까지 따먹으면은 범죄한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도 모자라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60만 원이 필요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6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런 생각이 들죠. 꼭 필요한 건 6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좀 달라고 기도할 건데,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너무 많이 주시면은 우리가 또 교만해질까 봐. 자, 어쨌든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풍족한 것을 깨달게 된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죽게 된 상황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가운데 고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보 이것 좀 고쳐야 돼요 당신은. 그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권면할 때에 받아들이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죽게 된 현실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범죄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21절에 내려가서 보면 아버지를 만나서 그 내용 그대로 아버지에게 회개하며 자백하고 있어요.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을 그는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고 아버지가 아껴온 그 모든 재산을 세상 쾌락과 죄 짓는 일에 탕진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큰 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깨달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를 등졌던 발걸음, 고국을 등졌던 그 발걸음을 이제 아버지께로 고국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탕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가 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벌을 주든지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아버지가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사람에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내 잘못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것은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첫째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매우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정리하여 먼 외국으로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며칠 사이에 급하게 팔아서 급하게 이렇게 매물로 나온 것은 제값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싸게 받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아예 먼 외국으로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반역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든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하루하루를 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돈을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지는 않았을까? 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육신이 병들지는 아니했을까?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네 번째로,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은 거지가 된 아들이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타락하고 거지가 된 이 사람을 환영하고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이 떠난 이후에 매일매일 집 대문 앞에 나와서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해가 니웃니웃 넘어갈 때에 내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중간에 가다가 혹은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나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아들이 온다는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어느 날 아들이 오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가까이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내 아들이구나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육신의 눈으로 내 아들이라고 인식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인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영감과 직감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선하심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수님 닮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때로는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여봐라, 저 거지를 깨끗하게 시키고 옷을 다 갈아입히고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이니까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고,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며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신발을 가져오게 하여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왔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얻은 아들,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진 짐승을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아들을 다시 얻은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보다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돌이켜 오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 내가 십자가에 희생당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